부터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 세계에서는 세상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탐구가 있었습니다. 주전 6세기 밀레토스 학파의 설립자인 창시자인 탈레스라는 사람은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밀레토스 학파의 3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불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걸 잘 들어야 여러분 계시록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40년경 에페도클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만물의 근원은 네 가지다. 흙, 불, 공기, 물, 사원소를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원소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그리스 세계의 세계관, 기초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재앙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4가지 사원소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세상 만물의 근원이 사원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원소들이 하나씩 심판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을 계시록 16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2절을 보시면 1대접 재앙은 땅, 즉 흙에 쏟아집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2, 3대접 재앙은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며 8절을 보면 4대접 재앙은 해, 즉 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마지막 7대접 재앙은 공기죠. 공기에 쏟아집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그 사원소에 하나씩 재앙이 쏟아져서 망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살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때 민족운동가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월남 이상제 선생님을 아시죠? 그 월남 이상제 선생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재봉틀을 잃고 도둑 맞아서 막 흐느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상제 선생이 며느리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야, 너는 나라를 잃고도 그렇게 울지 않더니 재봉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우느냐? 나라 잃은 것은 슬프지 않고 재봉틀 잃어버린 것은 슬프냐? 그렇게 야단을 쳤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욜로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욜로족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맨 앞자 Y,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L, O 따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이게 바로 욜로족의 구호입니다. 이 세상 금방 끝나고 마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즐기며 살자. 그래서 이 욜로족들이 대체적으로 뭐를 많이 만듭니까?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꼭 해보고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리스트,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목록을,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는 것을 낙으로 사는 것이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세대만 50대 이상, 50대, 60대, 뭐 70, 그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대체적으로 한 푼 아끼고 두 푼 아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렵게 집 장만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그냥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평생 그저 자식들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살다가 정작 이제 돈이 좀 생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젊은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직 자기 집도 장만도 하지 못했으면서 그저 돈만 생기면 그냥 여행 가고 또 차도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구입하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J.D. 그리어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의 책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리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욜로족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끝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어 목사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몸통이 어디냐? 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왜 6장부터 18장까지가 몸통이냐? 여기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장, 일곱 대접재앙 중에서도 맨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재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7절 앞부분을 보면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자 보십시다.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 그랬어요? 공중에 쏟았다 그랬어요. 이 공중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 공중의 사전적인 의미는 땅 지표면 바로 위에 있는 대기, 여러분 지구 이렇게 우주선 날아갈 때 이 지구 벗어나면 대기층이 있죠. 거기까지, 그거를 공중이다, 사전적인 의미. 두 번째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이 공간,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공중은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늘, 새가 날고 비 내리고 눈 내리는 이 하늘. 두 번째로는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
세 번째로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공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 전 세계적 재앙이 내림으로써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하늘에 쏟아지는 순간 하늘 성전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7절 17절을 잘 보시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맨 끝에 보니까 되었다.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나고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실력을 한번, 성경 지식 실력을 좀 테스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7마디입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과 본문 17절 끝에 나오는 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같은 뜻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 구원 사건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 94장을 즐겨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찬송 우리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내용이 좋은데요. 한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가사의 내용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 가사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만 찬송을 부르는지, 정말 삶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부터라도 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18절을 보면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진이 강조됩니다. 18절 중간을 보시면 그 지진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요 이 지진은요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은 신이 진노했구나. 신이 진노. 그리고 전쟁과 같은 재난의 상징으로 징조로 생각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은 이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 지금이 어디냐면 튀르키예요. 여러분 작년에 몇 월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그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주후 95년에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썼는데 그 소아시아 95년에서 한 70년 전, 30년 전 어간 사이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6번, 대진이 6번 났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진이라는 거요, 몇 초만 이렇게 지진이 나도요 도시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고 심지어 나라도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은 지진하면 뭐라고 생각했느냐, 세상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펜 갖고 오신 분들 큰 성,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 다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요 세 가지가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논쟁이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상징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거 뭐야?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파괴된다. 전무후무한 큰 지진의 또 다른 결과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세 번역에 보니까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큰 지진이 나면요 그 여파로 섬도 사라지고 멀쩡하던 섬이 없어져. 그 다음에 산도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섬이 많죠. 우리나라의 섬이 몇 개냐? 3,300개가 넘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섬이. 네. 제주도나 울릉도 가보셨죠? 제주도, 울릉도 이런 섬들이 다 이 화산 폭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면은 갑자기 있던 섬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서 섬이 사라지고 산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주의 날 세상 종말의 증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97편 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 밀랍이 뭐죠? 네? 그렇죠. 벌 꿀 말린 거죠. 그러니까 잘 녹아요. 그게 촛불 녹듯이 산들이 녹는 것이 바로 이게 말세 주님 오시기 직전의 증상들입니다. 21절을 보면 큰 지진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증상이 21절에 나오는데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박재앙은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도 우박재앙이었어요. 7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리는 이 재앙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잘 보셔요. 무게가 나와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다 그랬는데 그 달란트라는 말 앞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약 60kg.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60kg. 제가 60kg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우박이 떨어져요.
정확히 말하면 59.5kg예요. 그게 나보다 더 500g 더 나가는 이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박 맞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집과 자동차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는 기상이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재앙으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큰 우박, 큰 이 지진이 더 자주 이전보다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박이죠. 네, 우박, 저거는 성경보다는 훨씬 못한 우박이죠. 그 다음에 아까 지진 재앙도 아까 보셨죠. 튀르키예에서 난 지진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만 뭐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저 피해자들이 불쌍하다. 아니면 환경오염이 심각하구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저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재난 소식을 들을 때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리를 가는 자 90리를 절반으로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리 중에 90리는 다 간 거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목적지 다 왔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표현 중에 마의 11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비행기 사고는 났다 하면 그냥 대형 사고인데 비행기 사고가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이륙한 지 3분, 이륙해서 3분 사이, 그 다음에 착륙 직전 8분 사이, 그래서 3, 그 다음에 8 해서 11분 요 시간에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불안해 하잖아요. 좀 흔들리고 이러면. 근데 이 통계를 보면 비행기가 한참 날아가다가 사고 떨어지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이륙하다가 사고 나고 착륙하다 사고 나는데 이 마의 11분 시간을 딱 계산을 해보면은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가 2.6배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돼요. 조종사들이 이제 목적지, 미국 같은 나라는 10시간, 뭐 튀르키예 뭐 11시간 이렇게 비행기 가잖아요. 그래 긴 시간을 조종하고 온 조종사들이 착륙지, 목적지 거의 다 오면서 긴장이 아무래도 풀어지겠죠. 긴장이 풀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 날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충돌했어. 한번 보십시다. 비행기가 충돌해서 비행기 한 대, 저 불나는 게 저게 비행기 2대가 부딪힌 겁니다. 착륙하다가 말이죠. 그런데 비행기 사고의 80% 이상이 기체 결함이 아니라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다라는 통계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건강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지 아세요? 평소에 자기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남자분들 50 넘은 사람들 함부로 얼음 냉수 마찰하고 이런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산에 많이 다니고 나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나는 건강하다고 이런 사람들 막 냉수 마찰 막 하고 찬 바닥에 아무 데나 자고 그거 죽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네. 추운 데 안 가고 추운 데서 안 자고 찬 음식 안 먹고 냉장고도 렌지에 데워 먹고
아이스크림 렌즈에 데워 먹고 이러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아이스크림 너무 차잖아요. 렌즈에 데워 먹으면 따뜻하고 맛있습니다. 물도 저는 절대 찬물 안 먹습니다. 자기 온도보다 낮은 물을 먹으면 장기도 망가지고 몸이 나빠지는 거니까 따뜻한 물 드셔요. 이게 뭐 서울게 아무 쓸데없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건강도 막 자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요. 신앙도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평생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어느 날 별것도 아닌 일로 시험 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기억력에 많이 의존한다. 19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19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기억하신 바 돼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인들에게 핍박받고 순교를 당해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거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인들이 범죄한 거, 죄 지은 거 다 하나님 기억하셔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따르세요? 기억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다 기억해요. 예를 들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다 기억하고 계셔요. 호세아 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주일시키지 않고 예배생활 제대로 않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소에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려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죠.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그게 쌓이는 겁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폐륜화적인 짓을 하는데도 멀쩡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거 없어요. 요즘은 세계적인 아주 그 폐륜화가 있잖아요. 푸틴 같은 사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아니 하나님이 저런 놈 왜 가만 놔두시나? 우리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나중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하나님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선벌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는 신전의식,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